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임에 가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모임들 가운데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요, 성경에도 보시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과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의 기도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가성의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명하시자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친구 누구죠? 그렇죠.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봅니다. 또 한 사람도 있죠.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3층 누각에 앉아서 졸다가 설교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누구죠? 유두고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함께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같이 나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받은 은혜, 자기들이 받은 기적, 자기들이 받은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요, 밤샐 줄 모르며 그들이 누린 은혜들을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지금 들으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모임이 가능해? 라고 저한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사실 현실적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요, 생각해 보시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왜요? 우리는 이보다 더 현저한 모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죄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그들은 단순히 죽었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물론 다시 죽고 말았지만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더 나아가 우리는요, 구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바로 그러한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사망에서 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에 감사할 수 있고 미래의 정확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주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왜 우리 주께서 우리들 앞에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왜 그 고난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떠안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었던 것일까요?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묻죠. 목사님, 아담이 죄를 지은 거지 내가 죄를 졌나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 아담이나 하와나 그의 아들들에게만 손상이 있고 피해가 있는 거지 왜 그 죄가 나에게까지 와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온 인류가 죄와 허물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때 실수를 한 거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한다. 하지만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 사람은 더 성숙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간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회복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온다라고 세상은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신이 필요 없을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신을 믿는 거지라고 하면서 혀를 차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육을 내밀곤 합니다.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프로그램을 받으면 내재적인 생명력이 생기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신이 필요 없을 때가 곧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도 보세요. 내면 세계를 잘 고양시키면 삶이 신속하게 성숙하고 윤리적 도덕에 완성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게 뭐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수히 선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명상을 많이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타락의 결과가 인간의 실수나 희미한 정신이나 순간적인 마비라고 일컬은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본성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것이 아닙니다. 반쯤 거의 죽어 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닙니다. 일말에 영적인 생명의 불빛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내가 이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예요. 복수입니다. 아담아, 너가 먹는 날에 이게 아니라요, 너희가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요,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예요. 인류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 육신의 몸을 향하여서요, 너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인류의 시작인데 너가 이 실수를 짓게 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후에 사람은, 범죄 후에 아담이 아닙니다. 범죄 후에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비유나 상징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절대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 나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 육적으로는 살아있죠.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게요, 등급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살아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체에도 등급이 있는데요, 첫 번째요, 식물의 등급입니다. 식물의 등급. 살아있지만 운동력이 없는 등급이 있어요. 행복할까요? 첫 번째가 식물의 등급이에요. 두 번째는요, 동물의 등급입니다. 움직이지만 이성이 없어요. 움직이지만 어떻게 움직이죠?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성이 없다고요? 목사님, 개도 꼬리를 흔듭니다 라고 하죠. 왜 꼬리를 흔들죠? 그냥 그게 본능인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몸을 흔들 수 없으니까 꼬리를 흔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본능인 겁니다. 이 동물은요, 본능이에요. 본능. 이성은 없죠. 여러분, 생명체 가운데 이 감정의 최고 단계가 어느 단계일까요? 생명체 가운데 감정의 최고 단계,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동물은 슬퍼하긴 하죠. 동족을 잃고 자녀 새끼를 잃으면 슬퍼하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소의 모습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기쁨은 없어요. 흥분은 있는데 기쁨은 없다고요. 근데 이 기쁨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감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인간이 이 동물의 본성처럼 숨만 쉬고 그냥 걷고 자고 먹고 소리를 지르고 산다면 그는 이성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등급이 뭘까요? 영적인 단계입니다. 식물의 단계, 동물의 단계, 그리고 이성을 지녔지만 이 영적인 단계입니다. 영적인 단계예요.
이 영적인 단계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 표현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죠. 성령의 사역을 떠나서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이성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기뻐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삶. 결국 이것이 자기 중심성이 되어서 인류에게 죄로 타락의 결과로 미쳐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다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그러니 육적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능을 가진 이 사고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훈련을 한다라고 해도요, 내면적인 것이나 이 영적인 이 일에 대한 희미한 빛이라도요, 감지할 수 없습니다. 지적 능력이 결여돼서가 아니라 영적 생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왜요?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가 천문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고전 음악을 찬양할 수 없는 것처럼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는요,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도 보십시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살고 있긴 하지만 죽은 것이 있어요. 뭐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묘실에 있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의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들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웃지도 못하고 슬픈 일이 일어나면 울지도 못한단 말이죠. 군대가 승전가를 부르면서 행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박수를 치거나 행진가에 대하여 기뻐하고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이 곁에서 울면서 그 묘실의 잔디를 눈물로 적신다라고 할지라도 동굴 속에 묘실 안에 있는 그 사람은요,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죽은 자가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일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구주의 십자가의 음성은 가장 강팍한 자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바위라도 쳐 부서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전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어떠한 반응, 어떠한 능력 하나에도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들리질 못해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권능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옥의 고통도 그들에게는 경고가 될 수 없고 천국의 희락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동기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신적인, 지적인, 세상적인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만 영적인 소리에는 전혀 귀를 막고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가 막힌 사람이 천둥 소리에 두려워할 수 있나요? 아니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해요? 눈먼 사람이 착 밝은 섬광에 깜짝 놀랄 수 있나요? 아니요. 보질 못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큰 소리가 나도 거대한 빛이 나도 그들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함께 세상에서 편안히 거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지은 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지합니다. 그 결과가 멸망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올 공포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일에 의식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변화되려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묘지에 있는 시체에게 다가가서 너무나도 명백한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한번 여러분 부탁을 해보십시오. 역병이 만연할 때 친구야, 요즘에 코로나나 아니면 이러한 병들이 창궐하고 있는데 좀 같이 기도하자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요. 안 하죠. 요즘에 미세먼지가 안 좋은데 같이 위생을 위하여 우리 지역 청소라도 좀 같이 하자라고 해보십시오. 절실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같이 삽니다. 육적인 사람은 빌 수는 있지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입을 열어 노래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너무나도 큰 은혜의 수단이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세계의 일입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의 가치를 지각할 능력이 없는 자가 어떻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존재에 대한 어떠한 기쁨도 느낄 수 없는 자가 세상의 천지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들이 영적인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죽은 자가 일상의 일과 평범한 일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돌이켜 회개할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주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라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가올 환난과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내버려 둘 수 없나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요. 더 큰 의미는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안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선포할 때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영혼들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 상대방이 회개하고 잠든 영혼이 살아나고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고 그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구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구원은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날마다 외쳐야 합니다. 외칠 때 하나님께서 분명 그 상대방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거듭남은 능력입니다. 생명은 능력이에요. 왜요?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죽은 자였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죄로 죽었던 자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시며.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교리입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자연 이성의 도움이나 윤회설이나 이러한 것들로 영혼이 회자되고 돌아단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나 그러한 이 종교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죽은 몸이 살아난다는 것과 육체가 죽은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을요, 이러한 마음을요, 상상하거나 고안해 내거나 창조해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런 생각 자체를 해낼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코웃음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교리는요, 그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해진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신이 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이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교리가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임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주는 인장반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없으면 내가 믿는 것이 헛것이다. 내가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자 중에, 살아있는 자 중에 내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모든 위로, 모든 희망, 모든 즐거움은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이며 주님이 없는 삶은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잖아요. 우리. 근데 원어는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수치스러운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육신이라고요. 그냥 우리를 살리시네, 난 운이 좋네, 난 복받았네, 이게 아니라요,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수치스러운 육신이에요. 단지 몸이 아닙니다. 연약한 몸이 아니에요. 늙고 병드는 몸이 아닙니다. 수치로 가득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요,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가리켜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채를 누리는 육신이라고 하죠. 물론 영광스러운 몸이 어떠한 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수치스러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은요, 부패합니다. 썩고 사라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집니다. 마침내 죽음의 일격을 당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벌레들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입게 될 몸은요, 부패하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없는 거,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다고요. 이 땅의 육체는 약한 것으로 심겨졌습니다. 모든 질병에 노출됩니다. 마침내 죽게 되면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이 땅의 육체는 약해서 자신의 의지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행하기에도 약하고 고통을 감당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권능으로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약함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죄가 없으니까요. 부활한 몸은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너질 장막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 하늘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한숨이 없습니다. 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징계의 매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것처럼 피곤함도 없을 것입니다. 영화로운 육체에는 더 이상 곤비함도 없고 건태로움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성전에서 밤낮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잠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아져서 완전해질 것이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부활 때에는요, 늙은 모습이 아닙니다.
혹시 신체의 한 기관이 손상을 입어 숨을 거두었다라고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몸은 완벽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다시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단순히요, 지옥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땅 깊은 곳에, 이게 의미가 엄청 큰 의미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어서 무덤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이들은요, 무덤에 있은 지 오래돼서 그들의 육신은 부패했을 것입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어 그 관의 뚜껑을 열어본다면 시체가 썩고 부패한 것을 보겠죠. 이것이 비천한 육신의 말로입니다. 그러나 이 부패한 육신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무덤으로 들어가서 부패한 시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시체들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그 일을 행하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어떤 이는 묻힌 지가 너무나도 오래돼서 시체의 흔적이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진토로 들어갔고 뼈들은 화장이 되어서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도록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땅으로 다 흡수가 되어서 티끌이라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뼈 한 조각이라도 남김없이 사라질 만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바다에 붙기도 했습니다. 마치 빗방울이 파도에 떨어져서 바다에 사라져버리면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들의 육신은 당으로 다 분해되어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군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진토는 다시 육체로 모아지고 가루가 된 뼈들은 다시 골격을 이루어서 온전한 몸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더 놀라운 기적을 살펴보실까요? 수천 명의 성도들은 잠잠히 무덤에 묻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현장에서 몸이 잘려나갔습니다. 톱으로 쓸렸습니다. 맹수에게 던져졌습니다. 또 수만 명의 성도들은 화형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사진은 불태워서 연기로 변해 하늘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도들의 죄는 핍박자들이 강에 뿌려서 바다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름 모를 해안의 모래사장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보십시오. 야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교수대에 달려서 까마귀의 솔개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의 육신은 식물들의 비료로 흡수되기도 했고 짐승들에게 먹혀서 짐승의 몸의 일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육신은 어찌 될까요? 이들의 육신은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네, 부활할 때 동일한 육체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기적입니다. 기적이 있을 때만 이 불가능한 현실은 가능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직 무에서부터 모든 원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원소들을 다 끄집어내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섭리로 육체의 모든 원소들은 다 추적될 것이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 사람의 모양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몸의 육체의 성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분자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원자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모든 원소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원소, 분자,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어디에 있어야 좋은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원소 하나 작은 원자까지도 이루어 가시고 운행해 가시고 조절해 가시고 창조하시고 빼내기도 하시고 넣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모여진 원소들은 다시 영광의 몸으로 현격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때 이전의 몸과 현재의 몸 사이에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다 달라졌는데 말이죠.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가능한 일입니다. 20년 전의 저의 모습과 현재의 저의 모습은요, 물론 저는 20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겠죠. 많이 물질적인 요소들도 제 내면 안에, 이 오장육부 조직 혈관 세포 안에 다양한 것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부활 후에 최고의 아름다운 몸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스러운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과학과 양자역학과 물리학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주님의 권능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요,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신 하나님이시요, 앉은 자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함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놀라운 이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천국이 있는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은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신이 이 축복을 예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함을 기억하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라고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게 할 수 있는,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이에 불신자도 복종시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들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굴복당하고 복종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구원자로서 미래의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현재 영적으로도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구주의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이 기쁨을 잊지 마시고 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